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갑자기 그 뜨거운 수건을 그 남자의 얼굴에 내려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손님이, 아니 이렇게 뜨거운 수건을 얼굴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발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내가 들고 있자니 너무 뜨거워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감당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99세가 되어 나이가 너무 많으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식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은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 그때가 아브람의 나이 86세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 1절 말씀도 봤는데 앞에 바로 앞절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그 나이가 86세였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7장 오늘 1절 한 절 다음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흘렀고요. 침묵의 세월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순간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갖기엔 불가능한 상태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나흘만 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인간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책이요, 신약은 처녀가 아기를 낳은 책이라. 구약의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기적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서울로에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연예인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교회를 시작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마침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엔 할머니가 아기 낳은 사건이 있고 신약엔 처녀가 아기 낳은 사건이 있다 하고 동정녀 탄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평신도였던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있죠? 뒤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말이 됩니까?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야 임마, 지서방 요셉이 믿었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래서 모두 다 배꼽을 잡고 이제 웃었다. 웃다가 이 젊은이도 예수를 믿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를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땅에서 엘샤다이를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무그늘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혼자 참 가슴을 치고 그렇게 독백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4년 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어느덧 내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은 몸이다. 나뿐인가?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는 희망은 사라졌구나. 이제 절망이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순간, 바로 이 순간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그동안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는 자신의 꾀로 얻은 아들, 그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갈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전체에 48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인생 고통의 책 욥기에 전체 48번 중에 31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 고난의 타산줄령을 넘어야 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1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도 지킬 수가 없어서, 이룰 힘이 없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인간 편에서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했던 유명한 누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말했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이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 혹은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뜻 외에 원래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의 울음을 달래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평안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은 아이에게 잠을 줍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엔 생명이 있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에게 적어도 그 어미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아기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어머니의 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내 눈, 내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압니다. 엘샤다이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세상의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대되는 존재인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의 목사님은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늘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담낭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항암 치료를 하고 참 이게 치료받는 동안에 너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염려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섭섭합니다 그러시더니 다시는 못 보게 됐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졸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암 수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 그때 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땅엔 자기 능력, 자기 자원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재산 이것밖에 없고 자본이 이것밖에 없고 실력이 기술이 이것밖에 없고 그 자기 능력, 자기 자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오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상처를 입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술 이름이 나폴레옹, 꼬냑이 뭐 그런 거 있다 그래요. 그 나폴레옹, 그걸 한 병 마시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나폴레옹, 내 놈한테 불가능이 없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난 매일 나폴레옹 통째로 마셨다. 그런데 사업도 인생도 다 실패했다. 술은 취했지만은 말인즉 사실입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은, 물론 자신의 사전에서 칼로 가지고 가위로 가지고 불가능이라는 말을 도려내면 그 사전에는 없겠지만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힘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요 율법입니다. 신앙은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또 다른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고,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앙은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고 100% 엘샤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람도 모자라, 돈도 모자라,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로마 황제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은도 많아졌습니다. 금도 많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예수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고 그걸 믿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이 종교가 되었고요, 능력이 방법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엘샤다이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한 인간도 공동체도 엘샤다이를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신과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계명 사건,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히브리어로 함자로 끝이 나면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수 아브라함은 나는 큰 자다 하는 뜻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큰 자, 나를 위해서, 자기 명성을 쌓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졌고 삶의 폭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약속했던 구체적인 역사를 펼쳐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본문 다음에 나오는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수 사레는 공주라는 말이지만 한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바가지나 긁으면서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불평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할 때 사라도 변했습니다. 변화된 이 둘이 자식을 낳아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삭, 웃음이 되리라. 남에게 웃음을 나눠주는 존재 말입니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존재,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워지는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창조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존재 말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하고 서로 부를 때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본인들도 상당히 멋쩍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99세요, 89세요. 이 두 노인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자식이라도 한 명 있어야지, 뭐 딸이라도 한 명 있어야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야기할 때 얼마나 서로 멋쩍겠습니까?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뭐 열국의 아버지라고, 뭐 열국의 어머니라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웃던 자들은 모두 훗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21년 기준 지구상의 인구는 78억 7천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23억입니다. 그리고 유태인이 1,400만 명이고요. 우리 종교 다 신앙은 다르지만은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슬람인들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난 자손들, 우리 지구상의 현재 56%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식 하나 없는 99세, 89세 된 이 두 노인네들, 열국의 아버지라, 열국의 어머니라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도 기가 막힐 수 있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엘샤다이를 만나 이름과 존재가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요,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뭇 죄인들이 의인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수많은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세상이 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직분, 이름을 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직분, 이름의 영광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름이 달라졌습니까? 존재가 달라졌습니까?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달라졌다고 간증을 합니까? 아직은 이름만 달라졌기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웃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비웃는 그들은 결국에는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엘샤다이를 만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본문은 대를 이어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나온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천국까지 이르는 언약.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의 엘샤다이가 되면 이 복은 너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며 내 자손 대대로 세계 만방으로 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6절, 7절, 8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미어져 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나는 아직 손자도 없고 또 자손도 많지 않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하더니 얼마나 많은 왕이 그 후손 가운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계를 호령하는 왕들이 나올 겁니다. 용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재벌들이 나오고요,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육신의 자손들 가운데도 우리 아들이나 우리의 딸이나 우리의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나오리라. 지금 내 모습,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99세, 89세 쭈글쭈글한 노인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언약, 영원한 기업의 이 약속,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은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약속과 복과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나 같은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 당연히 풀어야 된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고 있던 여인 고통당할 때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그는 좌절과 절망 속에, 눈물 속에 세월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 약속의 딸, 전능자의 딸이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십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날, 주일날 성전을 향해 나오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꿈꾸던 그 꿈들이 무너지는 아픔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커다란 일을 계획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샤다이는 우리의 실패를 회복하십니다. 엘샤다이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엘샤다이는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엘샤다이는 포기한 자에게 새로운 꿈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하고 찾아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신 그 전능자의 약속과 전능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엘샤다이의 능력과 자원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제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몰랐을지라도 어떤 왕자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왕자라는 신분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왕비가 낳았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와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딸이요 왕자와 공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열국의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이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